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행을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임이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구나.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143장 찬송하십시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십자가 못 박힌 듯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달이 웃어 캄캄게 되었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280장 찬송하십시다. 280장.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의 죄는 보혈로 구해주신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다 예수의 지망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진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어.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외에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한 늘 깨어지기신 주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니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외에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아 150장 찬송하십시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여드림이라. 제 웃음 내려오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 내려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념집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 183장 찬송하십시다. 187장입니다.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시 붙잡고 길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 안게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 또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또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워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앞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원수들과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울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말라기 말씀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가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제가 찾으려면 바로 케렌이라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광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하는 이 광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편 18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는 이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과 이 뿔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뿔은 여러분 알다시피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나는 뿔입니다. 근데 이 뿔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 또 신앙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지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말라기 4장 2절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치료의 빛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치료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라는 단어 케렐에는 광선, 이 빛이라는 이 단어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카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빛나다, 비추게 하다 하는 그런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이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니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면 정말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난 같이 너무나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라든지 하늘에 가면 물리치료하는 가운데 그 원적외선 같은 빨간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 비춰서 우리 피부라든지 몸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런 사역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다 상처 입고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비침으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제약에 있지 못하도록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고침받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엉어리진 것들이 다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다 녹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숨은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깨끗이 씻음받는 그 보혈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과거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내가 이게 모시고 그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면 저는 얼마든지 다 치유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직까지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마음들, 그 엉을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 내어놓아야 될 거예요. 주님, 정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다 치유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고쳐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라는 이 단어에는 앞에서 시편 18편에서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또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힘과 능력을 상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거나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염을 많이 길러요. 수염을 최대한 많이 길러요. 온몸에 털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저 사람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 중에 하나가 수염을 많이 길러야 되고 얼굴 생김새가 잘생겨야 되고 등등이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뿔을 가진 사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우람한 뿔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 자체가 아름다우며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짐승과 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뿔이 뭐냐 하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제국들을 말하기도 하고 사단의 세력을 말하기도 해요.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랬어요. 그 뿔이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10명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사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싸워 이긴다는 것이 나와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뿔난 순양과 뿔난 수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뿔난 수양은 바사와 메대의 제국,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인데 그 제국이 뿔난 수염소한테 패배한다고, 싸워서 패배한다고 나와요. 근데 그 뿔난 수염소가 뭐냐 하면 바로 훗날에 세워질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학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페르시아 일대를 모두를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 뿔난 수양과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이 뿔이 사단을 또한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 나타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하여튼 간에 그게 이 뿔이 나오는데 이것이 용인데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10뿔 가진 것이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처럼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바, 이 사단의 뿔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사단 마귀의 역사, 또 적그리스도 짐승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든지 이 짐승은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정권, 세상 정부를 통해서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되면은 사단이 세상 나라 정부를 통해서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힘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뿔케레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뿔을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구원이 바로 구원이에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뿔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하다가 불뱀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높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의 구원의 뿔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볼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恩정과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바로 사방 권세의 뿔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뿔을 부러뜨린 거예요. 이 십자가의 뿔이 저 사단의, 저 사망의, 저 죄의 뿔을 물찌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 복음의 뿔이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이란 완전수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완전한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능력과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7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망 권세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의 뿔이 올라오면은 패배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뿔을 붙들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의 뿔을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뿔 캐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냐 하면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야. 이 뿔이라는 단어에는 산 혹은 산봉우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죽을 때가 많습니다. 살아왔던 삶이나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힘든 생애를 이렇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낙심이 있었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그런 환경과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배신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내 인간의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만 보면은 정말로 슬픔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것도 시편 기자가 그 원수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숱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고 실패의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나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사야 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름진 산이 바로 케렌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럼 그 포도원에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기름심 부으심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풍요로운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정말 뿔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야곱을 통해 주신 요한의 말씀인데 요셉은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요셉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산봉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케렌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가장 우두머리, 가장 산봉우리 같은 인생이 되게 한다.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독 이 요셉 지파에게 말한 뿔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7절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해주세요. 요셉은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새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 요셉을 최고의 뿔로 인생, 가장 우두머리 인생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 우두머리로 존귀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그를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차후에 고귀하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뿔로 산봉우리로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어려운 태양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는 이 계란, 이 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힘과 건설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존귀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미하게 하는 수많은 사상이 넘실거리고 아무리 힘든 삶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주님, 이 구원에 뿌리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건세와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 밤에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를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정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은제 강림하시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잊지 않은 내 모든 영경 아시는 주 일부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영의 내 허물과 죄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내 상처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론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나의 치료하는 방선이 되어주시고 나의 캐런이 되어주시고 나의 뿔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의 불, 내 인생의 불이 되어서 나를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알고 수치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존귀한 관으로 생명의 뿔을 나에게 달아주시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의 뿔을 달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현실과 환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실패한 자 같고 낙오자 같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같으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 생명의 뿔, 능력의 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뿔을 달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페레리 컬레스페레 스페레리 컬레스페레 컬레스페레 오레 스페레리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열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취함과 거짓과 지압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그 보혈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진정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진정 치료하는 방법 과거의 아픈 것을 모든 인생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비춰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사망의 그늘이 없게 하셔서 경고하는 사탄의 짐들이 다 무너지게 하고 마음의 엉어리진 것들이 다 고친다고 치료해 주의 빛이 나를 비춰주고 주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을 씻고 패배의식들 사망의 그들 어둠에 있는 것들이 다 이 가운데 치료되어지고 고쳐주시고 회복시고 용기 있고 자신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의 권능 주의 자비와 오 주여 역사 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고 주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나의 것이 오 주님, 주님부터 끝까지 주님 따라 살아가고 주의 성경을 따라